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6절로 1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자, 오늘은 9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악의 본질과 성도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게 뭐냐? 지금 앞구절과 8절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게 뭐냐? 8절과 연결해서 보면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지난 3주간 자세히 상고를 했습니다. 당을 짓는다는 것은 진리의 인도에 온전히 자원적으로 순종이 안 된다는 거죠. 성도는 항상 진리의 피동적 능동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진리의 피동적 능동. 이 말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진리에 온전히 맡긴다는 의미가 들어있죠.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 이게 전제예요. 진리의 피동적 능동은 첫째, 뭐 부인? 자기 부인이 전제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진리의 피동이 될 수가 없죠. 그죠? 자기가 옳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의 피동이란 말은 뭐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아무리 옳다고 생각이 돼도 일단 자기 기준의 것은 다 내려놓고 진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죠. 의지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대번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 주관성, 주장성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모든 면에서 자기 생각을 주장하려고 하는데 반대로 남의 말은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모든 면에서 그 인격의 질이 순종성의 자세가 아니라 주장성의 자세라는 겁니다. 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당에서 복음 진리를 받는 기본 자세도 아니요, 교회당에서 각종 면에서 수종을 드는 기본 자세도 아닙니다. 나는 모든 면에서 순종성인지 주장성인지, 성도님들은 이 면에서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잘 돌아보시라는 말은 평소에 순종성의 자세로 되어 있는 분들은 이런 말씀이 별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여지는데, 평소 주장성의 자세로 되어 있는 분들은 이런 말이 속에서부터 거부감이 생기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니 자기의 속을 파헤치는 그런 교훈을 들을 때
자기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잘 분별해 보라는 겁니다. 성화가 제대로 되고 있는 질인지 아닌지가 바로 말씀을 듣는 현재 자기의 마음의 상태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항상 진리의 피동적 능동이 되어 적극적으로 수종하며 섬겨야 하는데, 그 마음 중심에 교만의 싹이 트면 진리의 피동적 능동적 수종이 안 되고 이기적인 마음에서 자기 주장성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해 진리 반대편에서 자기 주장을 편다는 겁니다. 이게 교만한 마음이 발동된 거죠. 자, 그런데 당을 짓는다 했으니 그런 것을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둘 이상 대화를 함으로, 모의를 함으로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불의를 행한다는 겁니다. 악은 그 감염성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감염성적인 존재로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에, 구원에, 진리에 잘 감염이 되라고 인간을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명과는 적극적으로 먹고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는 피조물로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최상의 방편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의지의 자유를 생명과 먹는 쪽으로 쓰지 않고 반대로 선악과 먹는 쪽으로 써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선이 아닌, 구원이 아닌, 진리가 아닌,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는 구원 반대편의 말, 곧 옛뱀이 사람을 통해 전하는 그런 악한 말을 귀담아 들으면 그만 자기 속의 옛사람과 얼마나 빠르게 합세를 하여 그런 육적인 악적인 반응을 하는지 모릅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선에 감염되기는 정말로 어렵고 힘든데, 죄와 악에 감염되는 것은 정말로 쉽고 빠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본성이 타락되고 심신은 심히 부패한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죄인들, 그 속에서 염소성이 그득하여 틈만 있으면 목자까지 머리로 들이받으려고 하는 성질이 다분한 양들을 주님의 복음 진리로 인도하려고 하니 목회가 참으로 더디고 힘든 겁니다. 이 진리 목회는 더디고 힘든 거예요. 양들이 겉을 보면 다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주님의 양들인데 그 속을 보면 완전히 염소예요. 염소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아무나 머리로 두 뿔로 들이받으려고 하고, 심지어 주인도 마음에 안 들면 주인이고 뭐고 수에 틀어지면 그냥 들이받아버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다 주님의 양인데 그 속은 완전 염소성이라는 거. 그러니 이런 염소 같은 양 같은 염소인 성도들을 진리의 교훈으로 깨우치고 양육하려니, 그래서 인도자는 인내와 오래 참음이 필수 덕목입니다. 어떻게? 현재 나는 안팎이 양 같습니까? 아니면 겉으로는 양인데 속에서는 아무나 들이받는 염소성이 그득한 것 같습니까? 말씀의 순종성은 양이요, 불순종성은 염소라. 당을 짓고 불의를 행한다는 이것이 진리를 전혀 모르는 자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은 신앙생활을 좀 한다는 분들, 진리를 배워 나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조금 전까지
어제까지는 은혜 안에 머물며 진리의 겸손히 수종을 들다가도 어떤 사건에서 순간 자기의 마음을 진리로 경작하고 다스려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면 그 마음에서 교만이 싹이 틈으로 진리 반대편에 서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에서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진리를 대적하는 불의를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악입니다. 그러니 진리의 온전한 마음으로 겸손히 적극적으로 수종드는 자세가 아니라면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행동적으로는 드러난 악이 소악이든 대악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의 그 신앙 인격의 질 자체가 전부 다 악이라는 것. 뭐가 아니면 전부 다 악이라고요? 진리의 온전한 마음으로 겸손히 적극적으로 수종드는 자세가 아니라면 다 악질이다. 그 질이. 그러니 우리는 늘 진리의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히 수종드는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 좋은 성도입니다. 믿음 좋은 성도가 누구라고요? 늘 진리에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히 수종들고자 하는 자세를 갖춘 사람. 자기 주장성이 없고 주관성이 없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악을 행한다거나 적극적으로 불의를 행하지는 않는다 해도 현재 진리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수종드는 충성의 자세가 아니라면 그 자기는 진리 안이 아니라 경계선이나 그 밖인데 이는 평소 진리를 들으면서도 자기 마음 중심을 진리로 경작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자기의 마음을 진리로 경작하는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했다는 것. 진리를 들으면서도. 이거는 그 어떤 변명과 핑계로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하며 거짓과 외식과 위선으로 속일 수가 없이 현재 자기의 언행으로 낯빛으로 그대로 자기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자기가 스스로 모든 인격으로 전인격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진리의 겸손한 종의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 성도님들은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 늘 주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이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은근히 자기 속에서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까?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 이 자리가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겨집니까? 열심히 충성 봉사하니까 어느 순간 내가 뭐 좀 하는 것 같습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겸손성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이 자리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의 모임입니다. 얼마나 거룩한 공동체인지, 얼마나 특수한 단체인지, 주님이 이 믿음의 공동체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여기 있는 우리 각자가 주님으로부터 그런 엄청난 특수 은총을 받고 있는 특수한 존재이니 이 공동체 안에서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그런 겸손한 낯빛이나 언행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판단과 정죄나 주장성이나 견제성이 아닌 거짓과
외식과 위선이 아닌 정직성과 겸손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주님의 도의 높은 봉우리의 진리를 깨닫는 믿음의 공동체일수록 더더욱 겸손한 낯빛이나 언행이 아니라면 지금 기존의 자기, 곧 옛사람 자아가 주인이 된 속에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늘 주님 앞에, 주님의 복음 진리의 교훈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이게 진리 공동체 안에서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게 성화 구원이 시작되는 기본 마인드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뭘 한다고 합니까? 무슨 충성 봉사를 한다고 하겠어요? 진정한 충성은 먼저 자기를 주님의 진리에 안착시키는 일을 잘 하는 게 충성이요? 그런 진리로 깨어있는 자세라야 교회당 안에서 무엇을 하든 구원운동, 생명운동이 되므로 자기의 성화와 성장에 직결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자세를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이제 말씀드린 이러한 자세를 정말로 가슴 깊이 새기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성경의 깊은 해석을 들어 머리에 채워 넣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믿음의 공동체를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는가 하는 이런 기본 마인드를 바로 잡아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리운동, 생명운동, 구원운동은 성령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의 교훈을 중심으로. 아멘. 뭘 중심으로? 교훈을 중심으로. 그런데 누구를 통한 교훈? 성령님이 친히 기름 부어 세운 종의 교훈. 자칫 교훈만 중시하면 사람은 우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교훈이 누굴 통해서 오느냐? 그러니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적절하게 자기 마음속에서 붙잡지 못하면 그런 신앙은 자칫 교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훈이 중요하지 사람이 뭐가 중요하냐 한다면 이것은 질서를 허무는 마귀의 속성입니다. 신앙에서 마땅히 행할 분에 대한 감사가 빠지면, 감사를 잃어버리면 인격이 이렇게 추락하게 됩니다. 반대로 제가 얼마 전에 반사님들에게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반사님들이 주일학교 시간에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니 본인이 전하는 교훈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스스로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설교 중에 이거는 목사님이 언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목사님이 언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꾸 목사가 강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옳은 교훈을 반사님들이 아멘으로 받았으면 옳은 교훈이 강조되도록 전하면 되지, 자꾸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셨다 하며 목사가 강조가 되면 안 된다고 했었죠. 그것도 맞는 말이고 지금 말씀드린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면 안 됩니다. 교훈만 붙잡으려고 하면 뭐가 안 돼요? 사람이 안 돼요. 인격이 무너져 버려요. 저 그렇게 무너져 내려간 분들 많이 봤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화는 단순한 교리 암기나 도덕적 수양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진리를 배우며 순종하는 관계적 구원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훈만 중시하고 교훈을 전하는 사람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파괴되고 그의 인격도 파괴되고 그에게 듣는 사람들의 인격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원리가. 다시 진리운동, 생명운동, 구원운동은 성령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의 교훈을 중심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돼요. 자,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는 무엇을 중심으로 형성된다고요? 성령님이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진리의 종의 교훈을 중심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라야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구원 목적으로 당신의 선한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도 사람인지라 연약함이 늘 있고 또 교회는 많은 죄인들의 집합소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런저런 걸리적거릴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서로 부대끼는 가운데 각자가 자기를 말씀 앞에 낮추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순간순간 올라오는 자기의 육성, 죄성, 본능성, 교만성을 말씀의 검으로 쳐서 복종시키고 복음의 쟁기로 자기 마음밭을 잘 경작하며 서로 도와가며 겸손히 섬김으로 구원을 잘 이루어 가라고 하신 겁니다. 이게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자기를 이 안에 두신 핵심입니다. 자,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핵심이 뭐라고요? 여러 사람과의 관계성을 맺으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순간마다 올라오는 육성, 죄성, 본능성, 교만성을 말씀의 검으로 쳐 복종시키고 복음의 쟁기로 자기의 돌짝밭 같은 마음이나 가시밭 같은 마음을 잘 경작하며 서로 도와가며 겸손히 섬김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면 불가합니다. 그러니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서로가 붙들어주고 격려하며 기도로 함께 섬겨야 할 다 부족한 죄인들이니 각자가 겸손히 자기를 죽이고 기도로 섬기고 헌신함으로 서로의 짐을 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서로의 짐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서로의 짐이 뭐죠? 죄의 짐이죠. 연약함. 각자 연약함 있잖아요. 죄의 짐. 믿음의 공동체 일원이라면 서로의 연약함을 아가페로 나눠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짐 하나도 믿음으로 질 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의 죄짐을, 연약함을 져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허락된 구원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자꾸 남만 보면서 판단과 정죄로 교만함으로 넘어지는데 어떻게 남의 짐을 져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여기에는 정말로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경건의 훈련이 필수라는 겁니다. 성도가 더군다나 이 진리가 옳다, 좋다, 귀하다고 알고 느끼는 성도가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경건의 훈련을 안 하고 게을리한다면 그걸 감출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믿음 없음을 그냥 드러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건 앞에서
만인 앞에서 여지없이 자기의 믿음 없음을 경건 훈련을 게을리 했다는 그런 믿음 없음을 자기가 스스로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종 다양한 사건을 우리에게 교체시켜 보내주시는 겁니다. 왜? 자기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구원의 은혜를 구하라고.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면 당장 자기의 마음을 잘 지키고 다스리지 못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당장 자기 마음에 안 맞는 여러 사람들이나 자기의 죄를 예배 때마다 지적하며 권고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는 목사님과 함께 어떻게 구원운동, 생명운동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그 자존심이 얼마나 세고 주장성이 강한데 기분 나빠서 온전한 수종이 안 되는 겁니다. 뭘 안 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진리 들어도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함으로 자기 마음밭을 경작하지 않으면 이 지경이 된다. 진리 아무리 오래 들은 거 상관없어요. 저는 그걸 치지 않아요. 진리 듣는 건 기본 전제로 하고, 얼마나 한 말씀이라도 깨달은 진리를 경건의 훈련에 힘썼느냐, 전 그걸 믿음의 여부로 봅니다. 자기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부끼리도 안 맞아서 늘 그러면서. 그러는데 어떻게 목회자나 다른 형제들을 다 자기 마음에 맞추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늘 원망 불평이 떠나질 않아요, 그 사람에게서는. 그러니 자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들 부족한 죄인들이니 늘 항상 먼저 자기부터 진리의 말씀 앞에 엎드림으로,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진리와 의사적 단일을 이루는 이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 경건의 훈련을 안 하고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 진리의 종이 함부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뭘 하더라도 순종성이 아니라 견제성이 나옵니다. 주변 성도들이 함부로 판단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기쁨도 감사도 사라지고 다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투성이니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을 구별해서 쓰고 있습니다. 신앙인과 종교인을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연유든지 간에 진리의 겸손한 수종자가 되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그만 어떤 연유로든 종교생활로 그 질이 떨어진 자들은, 그 떨어진 자들이 이제 8절과 같은 곧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는 이런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이 안에 있고 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제든지 시험에 들 수가 있고, 시험에 들면 그만 종교인으로 전락이 되어 이런 악한 일을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한 번이라도 그렇게 떨어지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인간은 다 연약한 죄인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밑으로 타락이 됐을 때, 떨어지게 됐을 때 다시 한번 자기를 말씀 앞에서 깊이 돌아보고 회개가 되어 다시 올라오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회개가 중요하다. 회개가 중요하다. 그래서 회개도 자기 스스로는 할 수가 없고 성령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자기의 마음과 생각에 감동을 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인에서 종교인으로 떨어진 타락된 전락이 된 그 상태, 그 질이 오래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런 형제들이 보이거든 그런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늘 성도님들의 안타까운 영적인 처지를 생각하면서 그냥 쉬도 때도 없이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연구하다가 말고, 길을 걷다가 말고, 산책하다 말고, 그냥 주여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성도님들의 성화군을 생각하면. 그런 면에서 바울 사도의 말이 와닿는 거죠.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그러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다 했는데 이 악이 어떻게 생겨진다고요? 진리를 잘 배우던 자라도 순간 교만이 틈타면 그 교만을 타고 악이 틈을 타고 들어와 진리 반대편에 서서 불의를 행하게 된다는 것. 그러니 진리를 떠나는 것은 단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진리로 경작하지 못할 때 서서히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 그러니 본문에서 악을 행하는 이런 사람은 믿음이 전혀 없는 자가 아니라 평소 진리의 은혜 안에 있던 자라 해도 순간 자기의 마음을 경작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타락하여 교회 공동체에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본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예외가 없어요, 여기에는. 그러나 공통되는 출발점은 바로 교만입니다. 겸손치 못함, 교만. 그래서 지난 수예배 때 말씀드린 게 예수님을 늘 항상 자기의 주인으로 마음 중심에 모시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는 늘 겸손한 신앙 인격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대번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게 되니 그러면 대번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게 아니라 썩은 악취를 풍기는 자가 된다는 것. 그게 어떤 특정인만이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그 누구라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진리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도 겸손해야 한다는 것.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섰다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으니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복음 진리 앞에 납작 엎드려 겸손히 말씀의 인도를 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진리의 피동된 속에서 적극적 능동적으로 수종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